부활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석가모니 무덤과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글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45년간 설법을 하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쿠시나가라에서 음식을 잘못 먹고 식중독을 일으키게 되면서 기진하면서 나는 피로하구나. 이 두 나무, 사라수 나무 사이에 머리가 북쪽으로 향하게 나를 깔아서 자리를 깔아 눕게 해줘라 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말하자 제자들은 석가모니의 운명이 가까운 줄 알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제자 안난다가 이제 스승께서 저희 곁을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석가가 하는 말이 아다나냐,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도 의지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단다. 그러므로 오직 스스로 이 등불을 삼아 의지해라 라고 말하고 난 후에 나무 밑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543년 2월 15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석가모니를 이 다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장했다 그 말입니다. 화장하고 나니까 송곳니 4개가 남았답니다. 오른쪽 송곳니 2개, 왼쪽 송곳니 2개가 남자 힌두교 신자들이 2개를 오른쪽 걸 가져가고 왼쪽 것은 스리랑카 왕이 가져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왕궁의 단막 차카라는 곳에 안치해 두고서는 매년 8월이면 불치 불에 타고 남는 그 치아를 주제로 스리랑카 최대 축제인 페라헤라라는 이 축제를 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 자꾸 나오는 축제입니다. 불치를 가지고 나와 거리 축제를 벌이는 것인데 지금도 이 100마리의 그 코끼리를 앞세워서 축제를 하는데 각종 민속 공연도 함께 펼치는데 이것을 위해서 불치 보호 장관까지 임명했답니다. 그 불치를 잃어버릴까 봐, 불에 탄 치아를 잃어버릴까 봐 장관까지도 스리랑카는 임명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자 몇 개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외국의 침입과 약탈 속에서 진품을 지킬 수 있다라고 지금도 자랑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불자가 부처의 송곳니를 모셔둔 그 스리랑카 성지에 불공을 드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스리랑카 불교를 숭상하는 싱할라족의 왕조가 2000년 이상 이어왔는데 부처는 송곳니 4개를 남겼다. 공자는 후손들과 무덤을 남겼는데 이들을 모두 다 선각자요 위인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없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는 바로 지금 비어있는 무덤이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공자는 제자의 질문에 살아서 일도 잘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석가는 생사병로의 고통, 다시 말해 고통의 중생을 구출하려고 출가했으나 그 역시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세상을 떠났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참 많은데 가장 분명한 증거는 부활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죽고 6시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는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주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도 그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동기이자 결론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석가모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도 무덤에 묻혀 있고요.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히듯이 석가모니는 인도 능수 해안에 묻혀 있습니다. 이슬람이 말하는 마호멧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묻혀 있습니다. 공자는 중국의 장평양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썩었고 흙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천안문 광장 한쪽에 모태똥을 미리아를 만들어서 안치하고 자랑합니다. 자기들을 국보라고. 구소련도 붉은 광장 한쪽에 레닌의 미라 시신을 보여주면서 국부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을 자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워할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성탄절은 성대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실이라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요. 기독교는 이 부활 신앙 안에서 가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고, 이 부활이 없다면 이 가치 자체가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고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바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온갖 핍박과 고난들과 다양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가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라는 부활이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의 설교 내용이었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서로 만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나누는 것이 인사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 신앙의 기초이고 또 결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 여러분은 우리 모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전후의 목격자들의 반론이 시작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과 죽고 난 이후에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 잘 보시면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각 나라의 방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가지고 기도하더니 갑자기 기도하고 열흘이 돼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나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각 나라 방언의 말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술 취한 것 같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갑자기 왜 저렇게 술이 쳤느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고의로 그들이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아마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현상을 보고서 당황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중 대표로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해명하는데 그가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단순한 해명이나 반론의 차원이 아니라 요엘서와 시편을 해석해 주므로 최초의 기독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 메시지의 선포를 통해서 그 유명한 이 사람들이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이 메시지의 선포에 서두입니다. 우린 여기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변화된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11 제자와 120명의 성도의 전부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이, 베드로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변화된 모습으로 이 자기의 사명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자각하게 되는데, 그는 예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모든 제자들을 수습하여 다음 일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고향에 갈릴리에 가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오히려 이 선동적으로 다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 3절에 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로서 잃어버렸던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 여러분이 기도 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살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자꾸 사명의 길을 못 가게 해. 세상의 많은 지식을 따라가게 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게 해. 그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믿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기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은 벌써 호적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게 만드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세상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물질들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고난이 많아지면 자꾸 딴짓을 하다 보니까 그 사명의 길보다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때로 있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면 모든 목사가 다 저런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마귀가 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불신의 마음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도록 그것보다 다른 걸 더 믿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악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신앙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건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목사의 얘기로 바꿔버려요. 목사도,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겠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음성을 듣게 하실까 보다는 목사님이 또 편향돼서 말아야 하고 이렇게 자꾸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딴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것이 오늘날 악한 영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 더 목사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많은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요. 여러분이 보셔요. 뭘 봐야 되냐면 목사가 말씀대로 사는지 보시라고요. 나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면 나도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목사 보고만 또 앞에 선 사람에게만 말씀대로 안 살면서 딴소리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것이 신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몇 프로나 믿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100% 믿는 사람이에요. 100%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프로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거든요. 본문에 보셨듯이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일어나서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그 전에 금방 이 세상으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사명감이 회복되자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담대하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수치의 이 극복입니다. 과거에 이 치명적인 수치를 간직한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확고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보이고 진리를 외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그것은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고 진리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의 수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치가 복음 전파라는 막중한 사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사명을 버리고 떠났던 그 과거의 수치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과거에 치명적인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많은 실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귀중한 사명의식이 약화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보배롭고 중대하게 그것을 극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뻔뻔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자신을 용납함으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할 때 과거의 부끄러운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도 바른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거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두려워했다고 말해요. 마태도 베드로도. 그런데 본문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말끔히 극복하게 돼요.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지 50일밖에 안 됐는데 핍박자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 이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러한 용기 있는 모습은 변하지 않는 모습은 이후의 행적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이같이 그가 뚜렷이 변화된 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변하더라.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을 구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과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어요. 매우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본문에서 보듯이
이런 뛰어난 통찰력이 회복되고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상황에 대한 통찰력으로 때가 삼시라고 말해. 당시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는 제3시는, 여기에 기록된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해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웃고 120문도를 비웃을 때가 몇 시라고요? 오전 9시였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필요 없는 말을 하고 해롱거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침은 대부분 사람들이 깨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시간까지를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120문도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할 때가 아침 9시였다. 상황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새 술에 취하였다는 군중들의 조롱은 한마디로 답변이 된 거 아니겠어요? 술에 취해서 저래 하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인 것이에요. 120명이 함께 술이 취해가지고 120문도들이 같이 막 회롱거렸다는 거 말이 안 돼. 그래서 제3시라라고 쓰고 있어요. 성령에 대한 이 통찰력은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자기를 비롯한 성도들의 성령 세대 해석을 하는데, 즉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됐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변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원한다면,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싶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 목사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다 이해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러다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일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주시는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잘 보세요. 신령한 건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저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이나 방송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신령하면 신령한 소리가 들려지는데, 신령하지 않으면 다른 소리가 언제든지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소리가. 예수님께서 한창 인기 있어서 무엇인가 해낼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니까 그땐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끌려가고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팔려고 했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던 제자들이 이런 소망이 사라지자 각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마저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떠나가고 말았단 말이에요. 마침내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인들은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의 임자는 참 숨는 봉사자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봉사자도 많이 있게 된,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후에 장사할 무덤이 없었는데 당시에 친척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에 무덤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고맙게도 아리마대 이 요셉은 예수님의 돌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이 아는 척했지만 거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했는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나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보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하셨고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성령 임하니까 제자들이 다 생각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기적들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우리에게 주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3, 4년 전 일들을 다 기록해 가지고 다 생각나고 정리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남긴 일들을 다 기록해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과 이후까지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훌륭한 업적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조용하게 살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는 참 봉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벌리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없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일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일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에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이런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그날에 여러 가지 징조들과 환난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세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언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 18절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말세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은 현자나 부자나 이 권세자들에게만 임하지 않고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구할수록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되어지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라. 늙은이와 젊은이, 주인과 종을 구별하지 않고 당신의 택한 백성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성령을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좀 이단으로 빠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막 임하면 막 그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막 휘두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많은 은사자들이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 은사가 뭐 사람을 막 좌지우지하는 은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네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는 은사예요. 기적을 통하여 이적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은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은사예요.
내가 널 구원했다는 그걸 표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은 너에게 기적을 통해서 너를 일으키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말인데, 이것이 잘못 사여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그 짓을 하잖아요. 자기가 성령 충만해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겁탈하고 간음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사람을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올바른 목사는, 올바른 지도자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격을 존중해줘요. 올바른 말씀,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 나도 소중하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저 사람도 너와 같이 다 소중하다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사람을 폭력을 하고 사람에게 어떤 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은사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나쁜 병폐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이 말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고 있으니까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증언하고 전하라고, 나를 드러내서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라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은사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이단적 요소가 많아요. 그것을 바르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은사는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실 때 다 소중하게 만들었지, 내가 갑자기 능력 있다고 막 사람을 휘두르고 막 마음대로 조종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어떤 직분을 주고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주는 거예요. 너와 똑같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가 깨달은 성경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배우면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세에 임하는 영은 18절에 보니까 저희가 애언할 것이요. 애언하는 자들을 가보면 특히 기독교가 아닌 애언한 자들에 가보면 무당들이 애언하잖아요. 야, 너 그 땅으로 가냐? 무당들한테 가면 인생의 문제 좀 알고자 가면 반말 찍찍거리면서 무당들한테 가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인격이 없는 사람들은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가지고 그 반말 찍찍하는 그 사람들 말 듣고 감사합니다. 신령하십니다. 그 짓해요. 지식과 상관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도 그 짓해요. 좀 성경을 바르게 알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면 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요. 말세는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기사가, 그래서 하늘의 기사가 19절에 보세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19절에 기사가 나타난다고 그러지.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빛이 변하여 어둠이 되고 밝음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런 현상은 진리의 타락, 사망의 방편으로 변하는 생명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삶의 빛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변하여 도리어 인생의 죄악으로 인도하는 어둠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 도리어 죽음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자에 의해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진리. 제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는 당당하게 말하지만 내가 여러분 내려갔을 때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니까. 저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도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고 저도 하나님 앞에는 귀한 자녀예요. 똑같이 소중해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도와주셔서 제가 총회 가서도 총회 오신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몇만 명씩 모인 교회 한두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와도 똑같이 대하려고 애를 써요. 저도. 왜? 거기 가보면요 큰 교회 목사 오면 막 허리를 숙이고 막 서로 그리고요 적은 교회 하면 야 저쪽 해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그 속에 제가 들어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들 다 똑같이 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 나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아무도 누구에게도. 진리를 알면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 말해요. 그러다 돌아서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주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사랑하는데 우린 사람들은 돈 조금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모습의 지도자를 볼 때 저렇게 유혹을 받아서 무인격으로 저렇게 사는 사람들, 거짓을 찍찍거리고 다니고 거짓말을 그냥 막 쏟아내고 다니면서 막 인격을 무시하고 다니고 가정을 무시하고 위아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때 정말 안타깝다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여러분 따라가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 믿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가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교회가 쬐끄맣고 그냥 그러니까 뭐 별것 없을 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읽어 가시면 어떤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지, 어떤 말을 증거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못된 것들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분별력을 갖고 말하는 것인지를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뭐 권세가 주어지고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거 가지고 칼 휘두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세는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21절에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강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단들은 자기들만 이래.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만 몇십 명만 14만 4천 명만 이 사람들만 천국 가고 나머지 못 간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근데 반드시 누구든지 속에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심을 구하는 자, 그분이라고 고백하는 자, 그만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구원은 확실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와 같이 너희도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91편 7절을 보니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천인 만인이 다 엎드려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뭐야? 그 재앙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깨달아지잖아요. 성경 읽다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당시에 약삭빠른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요. 약삭빠른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자마자 사람들은 막 다 흩어져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묻을 무덤을 내놓으신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무덤,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려서 그 예수님을 무덤까지 완전하게 준비해서 묻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였어요? 나다. 내가 살아났다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세상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자기가 기회주의자가 돼서 그냥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주님을 묵묵히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아나셨다고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증인이라. 그 사실이 믿어진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 저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또 증거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했어요. 7교회 7사자들에게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변치 말아라. 다시 말해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다시 와서 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진짜 신실한 사람은 지켜보시라고요.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어야만이 진짜인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짓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도 예수 부활의 참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2절, 24절, 22절에 보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이미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계속 매여 있었다면 그 누구도 살려낼 수 없는데 사망에서 벗어나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를 믿는 자는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느니라. 그 다음에 또 내용에 다 소개되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 베드로의 설교 핵심이 무엇이냐? 22절에 그리스도의 삶을 전한,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너희도 아는 바,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나사렛 예수가 너희에게 어떤 기적을 보였고 어떤 일을 행한 거 알지 않느냐? 보지 않았느냐?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났지 않느냐? 베드로의 설교 그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너희가 본 그 예수가 너희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 수많은 증인이 있었지 않느냐? 그 증인들이 본데 살아난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그대로 산 증인이다. 그래서 20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지 않았느냐? 신유와 갖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해요. 두 번째 베드로는 23절에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셨다. 죽었지 않느냐?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그것이 예언의 성취였다 그 말이에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네?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무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살리신 그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냐.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0장 6절에 스가랴 11장에 그리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35편에 시편 9편에 예언하는 바가 성취되었다. 즉 예수의 죽음은 이 유대 몇몇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실현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대속의 죽음. 그래서 23절에 내어준 바 23절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죽일 수 있었지. 하나님이 그 죽이라고 내어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사렛 예수를 너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죽일 수 있었지. 너희 마음대로 죽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어떨 때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말씀을 읽는데도. 내어준 바 되었다는 그 내어준 바에 대해서 이사야 50장 6절에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내어나 대신 죽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
베드로의 세 번째 메시지는 그 예수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느니라.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내어줬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이 돌무덤 속에 내어놓지 못해 그냥 놔두지, 방치하지 않고 살리셨느니라.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했고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면,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엎드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맨날이 못 돼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 일이 맞구나 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권능이. 그러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나는 내 생명을 내놓고 말할 수 있다는 말.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다시 살리실 걸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이 겁나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신자들이 몇 년 전에 보여줬죠. 나이지리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길에 지나가는 신자들을 막 휘발유를 뿌려 살아있는 사람을 뿌리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막 불을 질러 죽이는, 그들이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를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죽음을 땅에 묻는 것도 보여주고 화구에 들어가는 거 보여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부활의 능력인 것이. 이 사실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세상의 지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난다는, 이것과 희망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의 이 축복이,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 여러분 체험하고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할 때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이 성경을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약속들이 아멘 하게 돼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적은 무리지만 모인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고 맛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처럼 최후의 승리의 삶을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빛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믿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정말 이 시간에도 성령님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나 위에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십시다.